오늘 말씀 제목은 소돔을 떠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소돔은 오늘 배경이 소돔성이죠. 소돔은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음란과 부패가 가득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은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유황불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롯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소돔, 이 도시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임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진짜 인생의 대위기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 역시 이 소돔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할 인생의 끔찍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롯을 위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따로 특별히 불러내어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빠져나오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현장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롯은 천사로부터 지금 당장 소돔성을 떠나야만 당신이 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그는 그래서 이 죄악의 도시 소돔을 떠나서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영혼의 고향인 가나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품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마음이 상해서 왕따 인생, 외로운 인생, 그리고 심란한 인생을 살던 롯이 이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이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신앙의 의미를, 우리 자신의 신앙의 의미를 되새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있나요? 아는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으니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군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아멘.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하여 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 찬양 가사처럼 당자처럼 방황하며 죄악을 물마시다던 그 인생이 온갖 죄를 저지르며 내 마음대로 저격대로 살았던 죄인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요, 영혼의 고향이요, 참된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고향 예수 그리스도, 그분 품으로 돌아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축복은 바로 본질적으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본질적으로 마음의 복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요. 인간은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할 것이다. 마음의 그림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복음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전에 보면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사람의 지, 정, 의를 움직이는 정신적 주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인격
인격 전체를 관리하는 기관이 마음입니다.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그 모든 것이 정상이고 깨끗해도 엔진이 고장 나버리면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그 인생은 이미 고장난 인생이에요. 고장난. 그런데 그 어떤 고장난 인생, 병든 인생도 예수께 돌아오면 병든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우리가 돌아가면 이상하게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고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삶의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병든 사람은요,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없다 해도 여러분,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누가 그렇다면 문제입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병든 사람은 그 많은 지식이, 그 많은 돈이, 그 많은 권세가, 영광이 오히려 그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속한 가정이 불행해져 버리고 공동체가 불행해져 버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 심지어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큰 슬픔과 불행을 안겨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그가 유태인을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한 그 원인이 어디에 왔습니까? 이 마음의 병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유태인들 무려 600만 명만 타켓으로 죽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 밑에 살면서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을 당하다가 어머니가 가출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가정이 안 들어오고 해버린 그 대상 남자가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는 자기 엄마를 빼앗아간 그 유태인에게 분노와 증오를 품고 그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태인들만 타켓으로, 다른 유태인들만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이 히틀러 한 사람의 마음의 병이 인류를 전쟁으로 몰아가게 하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싸늘한 시체로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병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소리의 종교입니다. 교회 와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찬양 소리 들으시죠? 기도 소리 들으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듣고 계시죠?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 이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와요. 찬양 소리, 기도 소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멘, 마음에 이상하게 기쁨이 솟아요. 이상하게 어둡고 그냥 아주 그냥 상처난 힘든 마음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분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 마음의 모든 병이 치료가 되고 힘이 생기고, 힘차게 자동차가 엔진이 돌아가듯이 힘차게 인생을 달려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말씀의 품에 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품에 다 안기게 되니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고 건강이 임하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롯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의 도시 소돔에 살면서부터 인생이 불안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왕따가 되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즉 하루도 마음이 평안할 리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히브리서에 보면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외적으로 돈이 좀 있고 권세 있고요, 명예 있고요 해도 소용없어요. 한없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못 믿어. 못 믿기에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못 믿어.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그만 일이 하나 생겨도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이 모든 연약함, 이 모든 불안과 슬픔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영적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 박원순 시장, 정몽원 회장 다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현대사 건물에 뛰어내리고 죽고, 국민 배우 최진실 씨 화장실에서 목매어 죽고, 삼성그룹의 세 번째 딸 이은영 씨 뉴욕의 최고의 대학의 학벌로 무려 삼성 주식에 무려 3천억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그녀였지만 젊고 예쁘고 재원이고, 그러나 화장실에 목매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는 달라요. 돼지나 개들은 먹을 것 많고 잠잘 것 따뜻하면 그들은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80평 아파트 살고 있고 최고급 차를 벤츠를 굴리고 롤스로이드를 굴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울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저런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직접 그분이 손으로 직접 빚으신 진정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은 먹을 것 잘 것만 있으면 편하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달라요. 모든 걸 소유하고 있어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불안해요. 왜? 언제 떠날지 모르 불안해.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아멘, 모든 만물은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직접 그분이 손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어요. 달라요, 달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신 이유는 첫날 창조해서 얼마나 좋아. 좋은 게 아니지.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이 있어봤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데, 그래서 다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모든 이 나무와 숲과 동물들 먹을 것 마실 것 다 해놓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이 아무리 떵떵거려도 그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품으로
우리의 인간의 창조 하나님으로 돌아올 때, 그분의 품 안에 안길 때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오늘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롯은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방법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몰랐어요. 지금 그가 이처럼 마음이 심란해 있고 왕따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누가 보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제는 다 끝났다, 나는 아무도 모르고 나밖에 없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내가 I surrender, 주님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으로 이제는 다 포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의 인간의 내 생각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곳에 다시 물을 끓고 내 전부를 포기합니다. 이끌소서 주께 더 가까이 간절하게 자비와 은혜의 몫으로 내 영혼을 적시소서. 금율로 내 기도 들으사 말씀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I surrender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I surrender 주 알기 원하네, 더 알기 원하네. 폭풍과 같이 날 이끄소서. 주의 비전 보이소서. 내게 거친 숨결로 내 영을 드사 주의 비전 보이소서. 내게 I surrender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I surrender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다 끝났다고 할 때,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사악하고 음란한 소돔 사람들, 새로운 뉴페이스가 이 소돔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노인이고 청년이고 늙은이고 다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그 방금 들어온 그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면서 대문을 부수고 롯을 밀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순식간에
그 사악한 폐역한 음란의 인생들, 동성애로 가득 찬 그 인생들의 사악한 소돔산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에게 속히 성을 빠져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한다, 롯을 막 재촉합니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들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가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을 구원해 주리라. 여러분, 롯 한 사람 때문에 아내가, 사위가, 자녀들이, 딸들이, 성중에 속한 자들까지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롯 한 사람 때문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느냐가, 누구와 지금 만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 참으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지금 누구랑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롯의 가족들은, 롯의 아내는, 롯의 사위들은, 이 롯과 가까운 성중에 속한 친한 사람들은 그저 이 믿음의 사람인 롯과 함께 했을 뿐인데, 롯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저 역시도 우리 김영순이라는 아가씨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구원만이 아니라 이처럼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점 찍고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5년 다녔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눈물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또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속한 직장에, 캠퍼스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말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말고, 물론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음의 사람을 늘 가까이 하세요. 믿음의 사람과 시간 보내기를 기뻐하세요. 주식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돈 투자 잘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기를 기뻐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진짜 성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3절 보십시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이 지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죠? 언젠가 없어지고 맙니다. 주님은 분명히 의로운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유턴 지역이 아닌데 유턴만 해도 벌금 딱지 5만 원 붙습니다. 5만 원. 주차만 주차구역 아닌데도 거기 주차했으면 주차 벌금 경고 날라옵니다. 고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땅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끌려가 심판받는데 아무 일도 없이 끝난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린 전부 1대1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이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동일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물었어요. 아빠, 왜 아빠는 목에 털이 이렇게나 무섭게 확 나 있어? 우리는 밀림의 왕이기 때문이지. 밀림을 호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서운 많은 털을 쫙 가지고 있는 거란다. 그럼 아빠 발톱은 왜 이렇게 날카롭고 무섭게 생겼어? 먹이가 나타나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닦아채기 위해서지. 아, 그렇구나. 그럼 이빨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섭게 생겼어? 한 번 잡은 먹잇감은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지. 아, 그렇구나. 근데 아빠, 왜 우리는 그러면 동물원에서 놀고만 있어?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구경거리만 되고 있어? 여러분, 혹시 당신은 이 동물원의 사자 같은 성도는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할 복음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당신은 그 사나운 사자가 동물원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듯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고 혹시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동료들에게 눈치 보고 맥을 못 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복음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친구들에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친구들 전부 술을 막 줬어요. 짱!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해요? 다 보니까 10년 이상 늦게 보여요. 제가 제일 젊게 보이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러냐? 너희들이 이 주님을 섬기지만 나는 주님을 이렇게 섬겨요. 그러니 우리 모두 주여 하자.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러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롯이 바로 믿음이 너무나 약해져 버린 사람이 됐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리더인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소돔과 그리스도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 긴급한 소식을 들은 롯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어쩔 줄 몰랍니다. 어쩔 줄 몰라요. 교회에 나온다 해도 평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암이 걸렸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갈대처럼 막 흔들립니다. 롯은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소돔 땅을 택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러다 보니 믿음이 너무나 약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권이 없으면 이렇게 너무나 믿음이 쫄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소식 앞에서 롯은 이 감당할 힘이 없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천사가 급하다 빨리 가야 된다는데 막 주저해. 진짜 믿음의 사람 그러냐고, 빨리빨리 가자고 쫙 자기가 끌고 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주저가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떡하지, 저 사이들은 어떻게 하고, 두려워 막 흔들리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의 말하기를 여기 성을 멸했을 테니 너희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이들은 이방 땅의 사이들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이방에 이 죄악이 가득한 이 거기서 태어난 사이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롯의 큰 근심이 이 사이들이에요, 사이들. 그래서 롯은 급한 마음에 사위들을 찾아가서 야,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단다. 여보게 김서방, 여보게 이서방,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지금 임한다네. 빨리 우리 이 성을 지금 내일 해가
이제 돕기전에 떠나야 해. 그때 사이들이 반응이 어땠다고요?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장인어른, 이렇게 날씨가 푸르고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있고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다 어때? 결국 이들은 거기서 안타깝게 유황불 심판으로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땅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처럼 오늘도요, 이 시간, 이 시대도요, 간절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농담하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당신 믿어야 된다 해도 그래 당신아 잘 믿고 나 좀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마, 이런 남편들 많습니다. 엄마 아빠 예수 믿고 엄마 아빠도 천국 가야 해. 자기 딸이 말하면 그래 고맙다, 근데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천국 갈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지 않냐? 여전히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런 헛소리 쳐버려, 다시 한마디만 이런 이렇게 욕하고 막 성질내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오늘 또 롯의 사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기회를 주는데도 몰라. 혹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롯을 대신하는 저를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을 제가 대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는데 산 중턱에다가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이 다 비웃어. 야, 그 큰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다 해야지. 산 중턱에 그게 뭔 짓이냐, 바보 병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수 심판이 오니까 지금 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헛소리,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심판?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지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서는 샘이 솟아오르면서 40일간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기회는 주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인생들은 오늘 또 기회는 예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전부 싸늘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을 여기를 보고 실망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가야 하는데 지금 니들 농담을 여길 때가 아니야. 장인어른. 그러니까 천사가 시간이 없다고 재촉합니다. 15절 보십시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둘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사위를 설득하다 실패한 롯에게 천사가 와서 지금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해가 떠버리면 끝난다는, 해가 떠버리면 우리 당신 죽는, 시간 없다. 이처럼 구원이란 이렇게 시급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긴급성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면 얼마나 날이냐. 내일 또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고 머리털까지 많은 새털처럼 많은 것이 시간이냐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오세요. 나 지금 바빠요. 좀 한계해지면 그때 좀 나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좀 챙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미안해요. 내가 좀 이 아이가 좀 다 크면 그때 한번 내가 나가볼게요. 지금 저 사업을 막 이제 시작했거든요. 초창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좀 안정되면 그때 내가 갈게요. 저 한참 사귀고 있거든요. 좋은 짝 만났거든요. 그러니 결혼하면 그때 다 해서 같이 갈게요. 사람들은 인생이처럼 무한히 계속 펼쳐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일이 항상 있다고 확신하고 삽니다. 여러분, 내일이 확실히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죠?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지금 생매장 당해요. 그래서 그걸 구출하려고 필사의 구조를 펼치고 우리나라도 구조대를 파송해서 6명가를 그 무너진 그 아파트 그 콘크리트 속에서 막 끄집어내고.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튀르키예 국민들이, 시리아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내일이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새벽 4시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흔들어 버렸습니다. 거의 10만 명까지 죽음 사망자가 나올 거라 예언을 하죠. 여러분, 하늘이 푸르고 제가 터키 가봤는데 얼마나 이 과일들이요 싱싱하고 달콤한지 아주 그냥 시장에 나가보면 뭐 1,000원짜리 한 장만 줘도 이만큼 살 수, 이만큼. 그렇게 좋아.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저쪽에서 차가 오다가 졸아서 그저 중앙철 4개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기동 지금 집사 목사가 됐지만 그분은 이 차가 고속도로에 한 대씩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계속 지나가니까 할렐루야, 계속 할 그런다. 여러분, 난 아직 시간이 많다. 나는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 많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건강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시간이 주어질 때 먼저 우선순위를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헌신하세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언제나 주님 부르시면 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내 몸이 건강할 때, 의식이 분명할 때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고 온전히 돌아오시고 주님께 충성하세요. 항상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면 끝나요. 우리는 결국 천사들이 재촉에 의해서 가족들에게 소돔성을 떠납니다. 그러나 롯은 계속 머뭇거리고 어떻게 하지? 막 주저해야 합니다. 그때 할 수 없이 천사가 강제로 그냥 딸들과 아내 막 끌고 내려갑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니까 자꾸 주저주자고 머뭇거리니까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롯도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지금 롯이 가자 했으면 지가 먼저 챙겼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사이들이 농담을 여기고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하도 롯이 막 그렇게 농담을 해서 짧으려고 어디로 도망가버린 거예요.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소돔에서 밖에 딱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떠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빨리 가요.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자꾸 롯은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지체했을까? 그처럼 정들었던 사위를 포기하기 힘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면 과감히 포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돌아가려면 포기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품으로, 예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고래 심줄 같이 붙잡고 있는 아주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사위들 때문에. 바로 인정. 이놈의 인정. 인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인정에 끌려서 사람의 정과 사랑에 끌려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딱 인정에 매여가지고 나가는데 인정이 잡고 있는 거야. 마음은 가고 싶은데 로또 가고 싶어요. 빨리 못 가. 이 사위들 때문에. 여러분, 인정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미워하다는 것은요, 진짜 증오하는 뜻이 아니고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결국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단 말은 덜 사랑하면,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같이 똑같이 거기 마음을 둬버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정을 좋아하시려면 오직 초코파이 정만 좋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헌신의 길, 제자의 길을 가를 때 있어서 가장 방해물이 이놈의 인정이라. 인정. 가족. 대부분이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참 귀하고 부모께 효도도 해야 되고, 10계명 중에 우리 인간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만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가족이 제일 제자의 길을 가는데 발목을 잡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중요하고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행복의 길을 가는 비결입니다. 천사는 지체하고 주저하는 손에서 강제로 막 끌고 나옵니다. 강제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등에 떠밀려서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점잖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좋다. 나 열심히 믿을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억지로 막 끌어다 놓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오늘 또 여기 억지로 앉아있는 분이 있다 이 말이죠. 억지로. 응? 얼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잖게 예수를 자기가 알아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죠. 억지로 등에 떠밀려서 교회에 나와.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서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오늘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이 없나요? 혹시 안 따라오면 집안에 풍파가 일어날까 봐 어쩔 수 없이 나오셨습니까? 혹시 안 나오면 관계가 끊어질까 봐, 혹시 안 나오면 내가 뭔가 좀 관계적으로 손해가 있을까 봐, 돈줄이 끊길까 봐, 용돈이 끊길까 봐,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셨나요? 괜찮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 이렇게 떠밀려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애타게 부탁할 이유가 뭐겠어요? 강제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심판받고 멸망당할 그 지옥에 던져질 인생,
유황불에 던져질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강요하는 사랑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저 역시도 세상이 너무 좋아. 놀기를 좋아해.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 그리고 고 스톱 그 스릴과 고 했을 때 그 긴장감, 기가 막힌 그 미묘한 그 흐르는 공기, 얼마나 돈 날려도 좋아. 그 고 했을 때 저쪽에서 과연 내게 다시 올 것이냐,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폐결핵이라는 질병, 갑자기 수업을 하는데 피가 토해지고, 이런 폐결핵이라는 그 당시 2명 중에 1명이 죽는 벌써 40년 전이니까 치명적인 질병이 없었더라면 저요 하나님께 나온다고요?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하나님 찾을 기미가 없는 환경이요, 제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치명적인 폐결핵에 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니까 아이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푸라 잡는 심정으로 저의 폐결핵 선배인 김영순 사목사님 저분의 손을 잡고 제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는 그 여자 천사님께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여러분 아세요? 대추하고 밤을 딸 때 어떻게 따는지 아요? 막 후려치거든요. 네. 근데 어른들이 말합니다. 대추는 그냥 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따냐? 긴 장대를 막 후려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른들이 합니다. 많이 얻어 터져야 내년에 대추가 많이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밤하고 대추는 무조건 후려 갈겨야 된대. 제가 살았던 시골 집에는요, 마당에 이렇게 큰 대추나무예요. 근데 우리 집 대추나무는요, 왜 이렇게 대추 열매들이 엄청나게 열려. 그래 많이 열려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찢어질 정도야. 대추 그 정도 건 안 되잖아요. 감은 그 대추가 얼마나 뭐, 그런데 많이 열리니까 뭐 가지가 찢을 정도로. 우리 박미라 권사도 있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열린지 이제야 제가 아는 거예요. 아, 우리 형제가 삼형제요. 제가 막내예요. 삼형제. 철현영. 이래가지고 우리 삼형제가 맨날 심심하네. 그때는 뭐 휴대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맨날 대추나무 올라가 막. 대추 올라가가지고 하나씩 다 먹기도 하고 가지 꺾어가지고 이제 막 금긋기 하고 뭐 이게 전부 그걸로 하거든. 끊어가지고 매일매일 어찌 보면 대추나무를 괴롭혔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추가 그렇게 많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막 후려 터져야, 얻어 터져야 좋은 일이 생기고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 자녀 길러본 부모들 아시죠? 자녀가 심하게 아프다 보면 나중에 철이 들어. 그러니까 부쩍 성장합니다. 탁 철이 드는 거예요. FE 안 먹여도 돼요. 한 번 아프고 나면 침 아프, 야 이거 딱 여기가 어른스러워져요. 금방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아픔이 있다는 것은요, 아픈 만큼 여러분 영적인 철이 들어요. 아, 주님께 내가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구나. 내가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줘 버렸구나. 하나님 우리를 잘못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이렇게 열어주면 사탄이 그걸 두고 문을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기가 막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픈 만큼 영광이 옵니다. 아픈 만큼 많은 열매 맺어져요. 아픈 만큼 축복의 온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이 아무리 인간이 좋아도 떠나야 해요. 아무리 좋아도, 인간적으로 좋아도,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싶어. 그러나 그건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날이 오고 있어요. 그날 설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날 뭐 천가 지옥이 어디 있어요? 에휴, 차라리 내 주먹 믿지. 나 천국, 지옥 간다, 지옥 가. 그렇게 간땡이 부은 사람도 있어요. 지옥이 어떤 건지 몰라. 가스불 켜봐요. 가스불 확 유황불 올라오죠. 3초만, 손가락 하나만 돼요. 3초도 못 견디면서 지옥불에 던진다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천국이 있다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논하고 해도 창조자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있고 지옥을 있다. 우리가 여러분 미국 안 가보신 분들 있죠? 미국에 있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하늘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야. 지금 여러분의 소돔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좋고 놓기 싫은 그게 뭡니까? 그걸 내려놔야 합니다. 그걸 떠나야 해요. 그리고 떠나서 주님 품으로 돌아서면, 그분 품으로 달려가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됩니다. 그것도 최고로 잘 됩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인정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욕심, 여러분의 인간적인 그 무엇 있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분께 엎드리세요. 그분께 I surrender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행복이 시작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서십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며 마음껏 주를 찬송하다가 주님 때가 됐을 때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